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참 잘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내에게 점점 무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더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 아내가 머리를 했는데 미정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차에서 내릴 때 아내분이 내릴 때 차문 열어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만약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아내가 내리는 그 차문을 만약 열어줬다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10중8구 차를 새로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늦게 오시네요. 어쨌든 이 관계라는 것은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관계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뭐 형제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한결같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영성회복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럼 도대체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길래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우리 표만 하더라도 뭐 광야의 영성, 뭐 성막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영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정의가 있다면 뭐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그러니까 또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오늘 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타나게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갈망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뒤에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는 성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의 회복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튿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밝히 말씀을 더 알고자 모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애당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것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계속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뭔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안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슬픈 역사를 써야 했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의 조상을 비롯해서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역사가 되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일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더 밝히 알고자, 더 자세히 알고자 에스라에게로 나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 없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의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안 오셔도 TV만 틀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듣고도 또 듣고 싶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설교를 듣고도 또 듣고 싶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기로 하고 한번 읽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면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하루 읽을 분량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하루 분량을 다 읽고도 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겨우 다 읽었네. 여러분이 매일 5분 동안 성경을 읽으신다면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성경 한 권 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루에 8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9일 동안 성경 한 권 다 읽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이유의 가장 밑바닥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언젠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하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루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갔는데 그분들이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하게 된 것이 10일 동안 하루 12시간 구약을 다 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다 떼고 이분이 일정 때문에 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끝내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니까 구약 다 끝내주셨으면 이제 신약도 끝내주셔야 되죠. 그래서 신약까지 또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을 틈타서 몰래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의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모여보면요,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뭐 이런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조명도 없습니다. 그냥 천정에 전구 하나 딱 달려 있고요. 마이크, 뭐 앰프 물론 없죠.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요, 무릎 위에 있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말씀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참 감사하다.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야,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것은 성경밖에 없어서 모여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교회 시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탁월한 설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기 힘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아이고 뭐 또 들었던 말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영성이에요. 그 갈망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쉬운 곳이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을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랬을 때 그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끌었던 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써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초막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죠. 히브리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로 보면 되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에게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초막절에 주목을 했을까? 율법에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을 주목을 했을까?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이었어요. 그때가 7월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7월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까지 초막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7월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초막절 지켜야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 우리 순종해야 돼.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게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차피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도 일종의 광야 같은 생활을 그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광야 같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참 절묘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로 볼 때도 참 절묘한 시기였다라는 것.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들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어우러져서 이루어내게 된 정말 아름다운 영성의 회복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의 회복,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영성의 회복은 뭐냐면 단순히 이 말씀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함을 통해서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퇴하신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알아듣기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헷갈렸던 말이 뭐냐면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헷갈리더래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들었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뜻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게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말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지 여기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좀 용서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잘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라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 아라슈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아라슈라고 대답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이번에 우리 기도회 하니까 꼭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알았슈. 그리고 집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묻습니다. 아니, 기도에 나온다고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제가 알았다 그랬지 언제 나오겠다 그랬슈 이런다는 거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알았다 그랬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 첫 번째 의미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죠. 목사님이 딱 본문을 딱 얘기만 하면 저 내용은 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곳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들,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아까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예. 초막절을 지켜놓고는 그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말. 여러분, 초막절에 있는 게 뭐가 좋습니까?
초막 그 불편한 곳에 있는 게 뭐가 좋아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번듯한 집 놔두고 왜 초막절에서 그 초막을 짓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덮어놓고 거기에서 지내는데 그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던 거죠. 왜 기쁨이 일어났느냐? 이전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종 자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이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할 수 있고 마지못해서 할 수 있고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순종은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놓고 뭐 걱정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이게 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말씀대로 산다 그랬나?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거 순종해놓고. 순종해놓고, 이거 내가 그냥 이번만큼은 넘어갈 걸 그랬나? 괜히 불안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된 길을 걸어가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고 뭔가 만사형통하는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초막에 가는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참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내가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뻐져야 돼요. 그게 행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성은 여러분 뭐 초막에 살든지 왕궁에 살든지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심지어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영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초막절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고 그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느헤미야 9장 1절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그들이 7월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뭐 했느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만큼 깊이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째,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얘기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만든 죄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과 이 경제적인 그런 거래와 접촉을 맺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했다, 자복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뭡니까? 허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잖아요.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결과가 바로 그 바벨론 포로의 결과예요. 바로 거기서 그들이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그냥 교류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지었던 허물까지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회복은 우리의 엉망진창이었던 이 삶을 일으켰던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의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알고 보면 회개는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요,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맨날 말씀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남한테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정조준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드러내고,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잘 알죠. 이 시대처럼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야단 맞고 잘못한다 얘기 듣고 하는데, 교회에서 와서는 좀 위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잘한다, 문제없다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도 우리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라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좀 칭찬도 좀 받고 위로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이끄는 회복은 회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전들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주 유명한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리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또는 자기가 설교할 때 죄인이란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자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대고 불쾌하고 부담스럽게 너는 죄인이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런 엉망진창인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삶이 있고, 여러분이 힘든 삶이 있고, 여러분이 엉망진창인 삶이 있지만 그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엉망진창인 삶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그 목회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도대체 죄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도대체 죄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도대체 죄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뭐 죄가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에서 하는 말이겠죠. 도대체 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 칼럼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죄가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바른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회복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영성이 만약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우리가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다른 정의가 많겠지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게 분명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영성은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렇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